엠마오 가는 제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크신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성경 이야기를 그대로 나누고 다시 말씀을 곱씹어 보겠습니다. 그날의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25리 정도 떨어진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야기를 서로 나누면서 서로 물으며 토론하고 있었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리워져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신 줄은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들이 길을 걸어가면서 서로 무슨 이야기를 주고받느냐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슬픈 기색을 한 채로 멈춰 섰습니다. 그 중에 글로바라 하는 사람이 예수께 대답하였습니다. 당신은 예루살렘에 머물렀으면서 최근에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혼자만 모른단 말씀이요? 예수께서는 물으셨습니다. 무슨 일이냐? 하고 묻자 그들이 말했습니다.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이요. 그분은 하나님과 모든 백성들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능력 있는 예언자였소.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우리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줘 사형 선고를 받게 했고 십자가에 못 박았소.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속해 줄 분으로 기대하였단 말이오. 그뿐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은 지 벌써 3일째나 되었는데 우리 가운데 어떤 자들이 우리를 깜짝 놀라게 했소. 그들이 아침 일찍 무덤으로 갔다가 예수의 시체를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가 나타나 그분이 살아나셨다고 말하더라는 이야기를 해주었다고 하오. 그래서 우리 동네 몇 사람도 무덤으로 가보았더니 그 여자들이 말한 대로였으나 그분은 보지 못했다고 하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미련한 자들아,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데 어찌 그리 굼뜨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겪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예언자들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기록된 자신에 관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가려고 하는 마을에 가까이 갔을 때 예수께서는 더 멀리 가시려고 하시자 그들이 강력하게 권하며 말하길 저녁 때가 되고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와 함께 묵었다가 가십시오 하고 붙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께서는 그들과 함께 묵으려고 따라 집에 들어갔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빵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신 후에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눈이 열려 예수를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순간 예수께서는 그 자리에서 사라지셨습니다. 그들은 서로 말하기를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더냐고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러고는 그들은 즉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가서 보니 11제자와 다른 동료들이 모여 주님이 정말 살아나 시몬에게 나타나셨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그 두 사람도 길에서 있었던 일과 예수께서 빵을 떼어주실 때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참 가슴 설레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전할 때마다 저는 가슴이 벅차오름을 느낍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사 여러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 하나하나는 참 감동적입니다.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곱씹어 보고자 합니다. 여기 흥미로운 에피소드가 또 하나 일어납니다. 예수께서는 길을 가던 두 명을 예수의 증인으로 만드십니다. 이야기는 그날 부활절에 엠마오로 가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날은 여인들이 빈 무덤을 발견한 날입니다. 그들은 침통함과 상실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서 약 60스타디온, 약 11km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왜 11km 되는 마을을 향해 여행을 하는지 이유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당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모든 것을 잃은 듯 상심한 나머지 제자 공동체는 붕괴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예수 따르기는 끝나도 대부분 다시 자신이 살던 집으로 귀가하고 있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그들도 그런 제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같은 지역으로 돌아가는 것을 볼 때 아마도 그들은 부부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들은 엠마오로 가면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주고받으며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들은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본 예루살렘의 일은 그들의 소망을 좌절케 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슬픔과 우울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침 그들의 길에 가까이 동행하던 또 낯선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는 바로 그들이 절대 죽기를 바라지 않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셨습니다. 그분은 이 모든 사실을 모르는 것처럼 시치미를 떼시곤 그들이 나누던 이야기가 무언지 궁금한 척 물으셨습니다.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지금 길을 가면서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요? 지금 성경을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읽는 우리로서는 재미나게 보이는데요. 그들은 자신들에게 말을 건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6절 그들이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지를 알아보지 못하거늘이라고 답합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마지막 식사 자리까지 예수를 못 알아본 이유는 적어도 예수께서 부활체이시기 때문에 예수의 모습이 약간은 달라진 게 아닐까 추측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람은 보통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보이는 대로 보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은 예수께서 죽으신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 사람이 예수일 리는 없다고 생각하고 의뢰 쳐다보았을 것입니다. 부활체로 자신들에게 나타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신념대로 자신의 세계관대로 보기에 그분을 예수라고는 볼 수 없고 예루살렘에서 오는 일행이라 여겼을 것입니다. 더구나 예수께서 조금이라도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면 더욱이 그들은 알아채지 못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럴지라도 사람의 목소리만으로도 충분히 가려낼 수 있었는데 아마도 평상시에 목소리를 못 알아보도록 다른 목소리를 내었을지도 모릅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이 그분을 못 알아본 이유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리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그를 못 알아보게 하셨다면 그 사람은 그 낯선 동행자의 정체를 알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께 말했습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일어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시오? 반문하였습니다. 이 반문은 예수의 십자가 처형은 온 예루살렘의 가장 큰 화제거리였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이 이야기가 재미있는 것은 진실로 예루살렘에 일어난 일뿐 아니라 이 사건의 진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사실 예수가 아니오 바로 자신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아이러니가 있음에도 예수께서는 시치미를 딱 떼셨습니다. 글러바라 하는 사람은 예루살렘의 일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이 낯선 사람에게 십자가에 죽은 나사렛 예언자 예수에 대해 소상히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인데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 능한 선지자인데 글쎄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그를 사형 판결을 받도록 넘겨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이 일은 억울하고 참담하며 분통을 터뜨린 사건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백성 앞에 능한 선지자라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찬사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인간적인 칭찬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들의 안목과 고백은 거기까지였던 것입니다. 그분은 선지자와는 비교가 안 되는 훨씬 크신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1절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그들의 실망감이 그 정도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이 바라본 선지자나 그들이 아는 메시아 수준이라는 것이 정치적인 인간 지도자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바라는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란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정치적 해방을 의미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한낱 이스라엘의 정치인으로 오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해방은 고작 로마의 압제만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사람 모두를 다스리는 가장 강력한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이스라엘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세운 나라이기에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글로바는 예수께 말하기를 우리 중에 어떤 제자들은 무덤에 갔더니 예수의 시체는 없고 천사가 나타나 그가 살아나셨다는 얘기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와 함께하는 제자들이 무덤에 달려가서 여자들이 말한 대로 무덤에서 나온 흔적은 발견했으나 아쉽게도 예수는 만나보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글로바의 이러한 친절한 설명의 바탕에는 이 문제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애매한 갈등이었음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부활에 관해 확신에 찬 신앙이 있었다면 그렇게 깊은 상실과 슬픔으로 돌아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 예수께서는 그리스도가 이러한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면서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대목은 바로 예수님의 태도입니다. 우리 같으면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야 바로 내가 너희들이 찾던 그 예수야. 나는 다시 살아났어. 내가 부활했어. 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야 하면서 자신이 살아난 부활체를 보이는 것으로 설득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태도가 보통 우리가 가진 상식적인 태도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먼저 성경을 가르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께서 공생의 사역 중에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거지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로 31절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제 아무리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부활에 관한 믿음이 없다면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자신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는 것보다는 그보다 더 중요한 성경을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깨우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강요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해 메시아에 관한 성경 말씀을 해석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성경에 그리스도에 대해 기록한 해석학적 열쇠라고 말입니다. 그들에게 내려온 전통적인 메시아 사상은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였습니다. 그 메시아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기에 이스라엘을 외세와 적군으로부터 구해내며 적군과 싸워도 패하지 않고 반드시 이기며 악한 권세에 잡혀 죽임당하지 않고 승리하는 그런 인물로 그려져 왔습니다. 그들에게 메시아란 왕 다윗처럼 하나님의 강함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자신들이 선지자로 여기던 예수의 십자가 죽음은 자신들이 투영한 이상이 참패한 것입니다. 모든 기대가 무너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해주기는커녕 힘 한 번 못 쓰고 처참히 죽는 꼴은 절대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메시아가 될 수 없었습니다. 로마에 의한 십자가 처형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롱과 수치와 굴욕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란 존재는 이스라엘에 바라던 메시아 상과는 대척점에 있는 완전 정반대의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메시아는 완전한 고난의 상징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희생양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만이 모든 인류의 죄값을 치를 수 있었고 그래야만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창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알려져 온 메시아 개념을 예수께서는 성경을 통해 바르게 교정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께서는 스스로 자신의 권위를 낮추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높이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메시아는 철저히 성경에 계시된 대로 아버지의 계획대로 헌신하였고 결과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모든 것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글로바 일행은 어떻게 예수를 알아보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며 눈이 밝아져 그를 알아보게 된 것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 성만찬을 함으로 예수를 알아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불신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성만찬의 식사 교제를 통해서입니다. 그것이 성령이 임하게 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하셔야만이 우리는 진리를 깨우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예수께서 성경을 강조하듯이 성경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께서는 기꺼이 성경의 계시 아래 자신을 제한하시고 성경의 건의에 복종하신 것입니다. 예수는 열쇠입니다. 진리를 풀게 하는 열쇠요, 진리에 다다르게 하는 열쇠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그들에게는 인생과 신앙의 대혁명이었습니다. 새로운 세계가 열린 것입니다. 부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부활이란 하나님이 나사란 예수의 몸에 그저 다시 생명을 주셨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활이란 예수께서 모든 인간을 지배하는 사망이라는 가장 강하고 무서운 권세를 단번에 깨부신 사건입니다. 그렇게 더 이상은 사망의 권세가 예수를 지배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육체는 완전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썩지 않는 새로운 몸을 입으신 것입니다. 예수는 세상의 질서를 완전히 뒤집으신 것입니다. 그가 신 하나님이심을 만천하에 드러내신 사건입니다. 둘째, 부활은 예수의 대속적 죽음의 진실을 증명해낸 사건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 자신의 죄로 인한 죽음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한 대속의 죽음이었다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그것이 진실인지 알 수 없어 그냥 불행한 죽음으로밖에 기억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다시 살아나사 인류의 모든 죄를 자신이 끌어안고 죽은 죽음이 사실임을 확실히 증명해낸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죄값을 치른 그를 믿으면 하나님께 용서받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밝히신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해 죽으셨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모든 사람의 주로 세우셨다는 것을 밝히십니다. 빌립보서 2장 8절로 11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셋째 부활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밝히십니다. 예수께서 최초의 부활체로서 예수를 주로 믿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부활하시면 예수를 믿는 우리도 부활할 수 있고 우리도 영생을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게 예수가 주이십니다. 나의 주가 되실 뿐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가 주라고 고백하고 입술로 선언했을 때 그것은 당시 가이사가 주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는 부활을 통하여 자신이 인류를 구하고 만물을 구원한 새 창조자라는 것을 명실상부하게 증명해내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는 천하를 다스리는 주권자였습니다. 로마는 로마 식민지에 속한 모든 국민들에게 황제 숭배를 강요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황제를 주로 예배할 수는 없었습니다.
황제의 숭배를 반대하는 자들은 가차없이 투옥되거나 굶주린 사자법이 되거나 십자가에 매달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그런 사회 정치적 상황에서 예수가 주라는 고백과 선언은 단순한 정치 행위 이상을 뛰어넘는 목숨을 내놓는 불충행위, 반란과 역적의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로마는 그리스도인을 극형으로 다스렸습니다. 그렇게 당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하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사는 것은 세상을 거스르는 행위이기에 매사에 세상 나라 권세와 부딪히며 사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 나라의 주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상 나라의 주를 거스르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늘 편들고 있습니까? 세상 나라 쫓아가기 바쁜 인생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인간에게 죽음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죽음은 인간에게 끝입니다. 공포와 두려움 자체입니다. 죽음은 인간을 단절시키고 사랑하는 가족과 헤어지게 합니다. 극단의 외로움을 겪게 합니다. 죽음은 아무도 데리고 갈 수 없습니다. 함께 갈 수 없는 홀로 맞는 미지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없이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사 그를 믿는 모두가 죽음을 영원히 겪지 않고 다시 살아 영생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죽음 권세를 정복하셨기에 더 이상 죽음이 예수를 굴복시키지 못하시듯이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 죽음을 이기고 정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죽음은 영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정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체를 입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원이란 유업, 영생이란 기업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는 예수께서 세상 마지막에 오실 때 새 몸을 입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새 몸을 주실 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일생에서 그것보다 감사한 일이 있을까요?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평생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와 세상 권세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를 따라 사시는 저와 여러분 예하나된 교회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